하신 분들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냥 정신이 쇠락해지네요. 금년에 이제 신성으로 공부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원불교에 지금 출가한 지가 금년이 53년째인가 보네요. 53년째. 처음에 이제 들어오니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신심. 뭐를 조금 잘 되었어도 신심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고, 무엇이 잘못되어도 신심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고, 전부 신심으로 규율이요. 그때 그 말이 잘 이해도 안 가고, 근데 이제 살고 이제 이 자리 오기 전에 영산 이제 거기 마치면 퇴임 나이가 되니까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내가 여기 와서 일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내가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신심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갈 것, 물론 이제 법력도 필요하고 다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은 가장 근원적으로 정말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봤을 때 신심, 결국 신심으로 규결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 이제 신심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말이 식상할 수도 있고 잘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신심의 종류도 한이 없어요. 이제 막 피어나는 신심도 있고, 정말 정산종사님이나 이런 어른들처럼 참 천지 같은 그런 신심도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른들을 뵙고 그런 어른들과 같은 신심이 되도록까지,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도 저는 바꿔 생각하면은 공부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결국 신심의 깊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신심이 깊어질수록 공부가 익어지는 것이고, 또 공부가 익어질수록 신심이 깊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같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금년에 이제 신심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대종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법문이, 물론 대종사님 법문 하나하나가 다 금옥 같은 주옥 같은 법문들이라 무엇이 더 좋고 낫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은, 그 수많은 법문 가운데 하나를 골라봐라 그런다면은 저는 이 신성품 1장 법문이 저는 항상 제일 마음에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 지금 나눠드린 거기에 있듯이 첫 대목, 그 신이 있으면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룬다. 신이 없으면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같이 명확한 말씀이 어디가 있냐. 이거 뭐 또 어떤 해석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정말 명료한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대종사님 문화에 들어와서 대종사님께서 이 회상을 열어주신 것은 많은 사람을 어떻든지 낙원, 행복한 낙원 세계로 이끌어 가시고자 당신이 엄청난 공을 들이신 거 아니에요. 이제 교법을 만들 때도 공을 들이시고, 다 회상 여실 때도 공을 들이시고, 다 그렇게 하셨는데, 또 우리가 저희들이 와서 여기 들어와서 지금 법을 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공 들이는 거잖아요. 뭔가를 위해서 지금 공을 들이고 있어. 그런데 그 대종사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받아오고,
또 공들인 것을 다 그 결과를 얻고, 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내가 공부한 만큼 그것을 얻고, 또 그 결과를 보고, 이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냐? 그것이 신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사에서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간에 신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결과가 이루어지고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런 결과가 나와지지만은, 신심이 없으면 아무리 애를 쓰고 공부를 해도 결국은 그것은 그 결과를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신심이에요. 제일 먼저 챙겨야 할 마음이 신심이에요. 또 그것이 잘 안 될 때 무엇을 돌이켜봐야 되냐? 내 신심을 돌이켜봐야 돼. 근데 이제 지금 밑에 그 신심에 대해서 네 가지로 대중사님께서 신심이라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이 법문을 받을 때에는 그 신심이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 그냥 믿으면 되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불평 안 하면 되고 나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되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 네 개가? 이거 간단해.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교단에서 살수록 어려워지더라고. 처음에 쉽고 간단한 것이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살수록 조금 멋이 이제 아는 것이 조금 생겨나고 뭐가 이렇게 조금 하고 할수록 이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기 속에 뭐가 조금 뾰족한 것은 아니지. 그냥 뭐가 조금 생겨나. 그러면 이 신심이 어려워져. 의심하지 않는 것도, 처음 만나자마자 의심하는 것은 그 사람은 안 다닐 것이고, 다 의심하지 않으니까 다니죠. 근데 이제 다니면서 조금 뭐지 아는 것이 조금 생겨나고 뭐지 하면은 이제 그 잣대가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쳐다보고 저렇게도 쳐다보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정산종사랑 몇 분 제자들이 계실 때 이제 요 신심을 이제 한번 시험을 해보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나를 볼 때에 그 아닌 것이 보여. 왜 어른이 저러실까 이런 것이 보일 때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주산종사랑 그런 어른들이 이제 뭐라 말씀을 드리고, 어떤 어른은 옛날에 충신들은 하여튼 자기가 목숨이 떨어질 법 자꾸 임금에 간을 하거든. 그런 것처럼 끝까지 어른께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것이 바로지도록 그렇게 하겠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정산종사 넌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니까 그 어른은 정산종사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얼마나 복이 없으면 스승의 허물이 내 눈에 허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스승의 허물이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신심하면 정말 이 정산종사, 대산종사 하면은 그 정산종사 성토 앞에 딱 쓰면 하여튼 그냥 먼지 하나 털끝 하나 안 남기고 다 그 대종사님께 바치신 그 어른의 그 모습이 이렇게 마음에, 이게 그 정산종사님께서 참 큰 법력도 갖추시고 자비도 갖추시고 그런 힘으로 우리 교단을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도 그 이대종법사이신 정산종사께서 그 대종사님께 낯없는 신심을 그렇게 올리셨기 때문에 그 힘이 만대에 뻗쳐서 우리 교단은 절대로 이것이 대종사님 법이 헛되이 되지 않는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른께 감사하고,
우리도 그 어른의 그 신심을 어떻든지 닮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들고 그러는데, 그 전에 그 대산종사께서 한번 신도안에 계실 때 그 법문을 하셨거든. 너희들 지금은 나 믿는다고 이렇게 와서 이러고 있어도 그거 알 수 없다. 옛날에 나홍 스님이 이제 그 어른이 마음이 열리셔가지고 오시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제 법문을 받들라고 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가만히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껍질 만난 것다 싶어가지고 이제 방편을 쓰셨어. 근데 어떻게 쓰셨냐면은 그 마을 산 밑에 그 아주 신심 깊은 그 교돈, 제가 신자인 댁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저기서 자야겠다고. 그 집에서는 여기 종법사가 여기 가서 하루 종일 재워두려면 재워 주겠죠? 얼마나 좋으시겠어. 그 어른이 와서 하루 종일 자고 간다니. 그러니까 그냥 대환영을 하고 방을 청소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주무셨는데, 다음날 이렇게 기침할 시간이 돼도 안 일어나시니까 웬일인가 해서 문을 두드려 안 일어나시고 있어. 문을 열어보니까 안 계셔. 어디를 가셨나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쪽 산등성이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하나가 이 비단피를 딱 어깨에 걸치고 서서히 가는 것이 보이는데, 보니까 그 스님이요, 어제 와서 주무신 스님.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교도님이, 신자님이 토력 있는 스님인 줄 알았더니 저 도둑놈이다. 그냥 저 도둑놈 잡으라고 이제 고함을 지면서 막 가가지고 하니까 마하사람 지금 이 양반이 서서 한 번씩 뒤돌아보면서 가다가는 적당히 가다가 놓고는 그냥 넘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많던 신자가 다 떨어졌단다. 한 1000여 명이 넘던 사람이 싹 떨어져 버리고 도둑놈 밑에 가서 못 하려고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2명이 따라붙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두 분이. 그래서 결국 나홍 스님의 법은 그 2분이 받으셨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 지금 나를 스승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2번 방편 써버리면은 여기서 따라붙을 놈 몇 놈이나 쓰라고 그러고 그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스승을 의심하지 않는 것도, 이 밑에 보면은 그죠? 천만사람 비방 혹 직접 보는 바에 무슨 이 말씀이 있으신데, 이게 간단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해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했다면은 어떤 그런 것이 있더라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그것을 신심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밑에 불조 법기를 이룰 수 있는 신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이거든. 그 2번째가 이제 순종인데, 주견과 고집을 세우지 않는 거, 이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떤 일에 아까 말씀처럼 처음에 이제 아직 철이 없을 때는 다 시킨 대로 하죠. 근데 공부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멋이 생겨나고 이러면은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거든. 근데 그것을 놓고 자기하고 이렇게 생각이 다를 때 그걸 놓고 스승님 지도를 따르기가 그게 쉽지가 않아. 어전에 그 어떤 선진님 한 분이 그 여자 어르신인데 지금 열반하셨어요. 대웅삼 당대 어르신이신데, 당신이 직접 그때 겪으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때 아마 10대 후반인가 그러셨을 거예요. 열반하셨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되겠네. 헌타원 정성숙 대봉도님, 그 어른이 한 분은 이제 그 당시 직접 겪으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셔. 한 분은 이제 대종사님 저녁 진지상을 받들어다 드리고 이제 그 상을 나중에 가져오려고 들어갔는데, 그 구조실 구조실 거기하고 바로 이 좌측으로 있는 건물 거기가 식당이야.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만 거기가 10m가 덜라나 10m 정도 되는 거리일 거예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
헌타오님 이름을 누구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야 오늘은 그 상을 갖고 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당으로 가져가지 말고 이렇게 뭐 10m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서 상주선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종법실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저 정산 쪽에서 성탑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 산으로 이렇게 해서 금강원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거라. 이 금강원이 어딘가 잘 모르지. 하여튼 그렇게 가져가라. 막 그렇게 하면 한 50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헌타원님이 왜요 하고 물으셨어요. 왜 그렇게 가져가라고 하냐. 왜요 물으신 게 아니 이유는 묻지 말고 그렇게 해봐 그런 거니까. 아니요 나 이렇게 갈래. 그러니까 이제 또 대행사님께서 그 이름은 누구야 이러고 예. 그 상을 오늘은 이렇게 가져가지 말고 요렇게 가져가 봐라. 그런 게는 또 물었어. 왜요? 그러고 이제 이유는 묻지 말고 그러니까 아니요 저 이래 갈래요. 그런 게 이제 또 3번을 말씀을 하셨어. 근데 3번 다 그 왜요를 물어가지고 이유는 묻지 말고 하라 하니까 기어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져갔어요. 여기 있는 분들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철든 양반은 시킨 대로 할 것이고 우리 애기들은 이쪽으로 할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주 야외 때 이제 대형사님께서 그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한 말씀 세 주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그때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성숙이라는 거는 신심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해보라겠다. 근데 그것이 기어이 지고집불이 오래가더라.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스승이라고 하고 여기 와서 내 지도를 받는다 와 있어 가지고도 내 말을 안 듣는데 그렇지 않니? 내 말 안 들어.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영으로 떴어 죽어가지고 영으로 뜨면은 이게 이제 전도몽상이 돼야 그래가지고 그 청개구리가 아주 이쁜 공주같이도 보이고 저 어디 계집이 그냥 큰 궁궐같이도 보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리 막 기어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집 속으로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요리 들어가려고. 그래서 내가 저희들을 제대로 해주려고 그러지 말으라. 네? 그러지 말으라. 그렇게 해도 지금 나를 스승이라고 이렇게 믿고 따르는 지금도 내 말을 안 듣는데 그럼 죽어서 영이 떴을 때 내가 그랬을 때 말을 듣겠냐. 그러면 아무리 내가 저를 제도해 준다고 제도해 줄 방법이 없다. 그렇게 그 법문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천도품에 그 법문이 실려 있어요. 근데 천도품에는 앞에 이야기는 싹 빼고 어떻게 되어 있냐. 한 제자 사소한 일에 대종사님 명하심을 어기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 근데 그것이 지금 아까 제가 한 말 그것을 이제 그렇게 줄여버렸어. 근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제 사소한 일에 어겼다 이렇게만 생각이 드는데 아까는 사소한 일에 그냥 마음대로 어긴 것이 아니라 어길만 한 데서 어긴 거잖아요. 어? 아니 다 어길만 하지. 여기 일로 가면 10m고 이리 가면 50m인데. 그래서 그때 그 법문을 받들고 정말 새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신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어른 마음에 신에 대한 것을 심어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 정산종사 만덕산 보내실 때에도 어디는 들리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그러신 것이 그전에는 저는 방향을 살짝 일러주신 거 아니까 진짜 전주는 들리지 말라 하니까 전주 쪽으로 가라 그 말씀 아니야? 아니 전주를 들리지 말라고 하니까 전주를 쪽으로 안 가버리면 들릴 것도 들리지 말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살짝 방향을 일러주신 것 같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 점도 있지만은 우리 정산종사님 같으신 그런 어른도 살짝 신심을 시험 보신 것 같아 내 생각에. 응? 전주 들리지 말아라. 그럼 정산종사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들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쭉 가면서 전주적으로 고개도 안 돌리고 전부 이쪽처럼 하시다고. 그 신화 같은 신심이에요. 사실 이게 사실인데 지금 신화 같은 신심이에요. 근데 그런 신심을 가져야 그 어른의 법을 어르시 받는다. 그 말씀이거든. 그리고 지금 그 스승이 어떤 방법으로 돼야 돼도 불평이 없다. 이게 이제 그 말씀은 대산종사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그 원만하게 다듬어서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대체로 자기가 잘하고 좋은 것은, 능한 것은 좋아해. 자기가 능하지 못한 것은 조금 일 같은 것도 싫어하고 잘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을 잘 만들려면은 어느 쪽을 더 이렇게 어느 쪽을 돋아줘야겠어요. 응? 잘 못 오는 쪽을 이렇게 자꾸 실력을 함양시켜줘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은 자기는 잘 못 오기 때문에 하기도 싫은 것이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어른들은 봐서 꼭 일을 시켜도 하기 싫은 일만 시키고, 응? 아이고 왜 나를 시켜? 나는 그거 하기도 싫고, 자가 잘하는데 자를 시키지 나를 시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목침 누구요? 목침 목침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그 대윤선이 그러시다고요. 이렇게 목수가 나무를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굽어 있으면은 이것을 반드시려면 이렇게 채할 거 아니야. 탁 쳐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줄을 탁 튕겨가지고 이걸 이렇게 치면은 나무가 아프다고 자꾸 요리 비끼고 그래서 이것을 치면 이렇게 비껴. 그럼 언제 반듯했냐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지금 과도한 엄교중책.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잘못했는데 100을 혼내는 거예요. 대중 앞에서 저놈 죽일 놈 저놈 그냥 막. 그게 억울하지. 이게 나는 그렇게까지 내가 혼날 일을 했는가. 또 이제 대중 앞에서 자꾸 그 누구 하면서 그것이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허물을 드러내. 허물을 얘기하려면 살짝 자기만 불러가지고, 응? 너 이거 좀 고쳐라 이렇게 해야지. 막 대중 앞에서 공개로 막 이게 창피를 준단 말이야. 그거 좋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양반 가운데 그거 참 괜찮다는 양반 손 한번 들어봐. 이제 우사님한테 이 얘기해서 맨날 공개적으로 그거 누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또 힘에 과한 고약,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자꾸 시켜. 사실은 지금 우리 영산 방언도 아마 힘에 과한 고역일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해보셨어? 무엇을 해보셨어? 근데 그게 하셨거든. 그런 것을 이렇게 내가 당했을 때, 어른이 스승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마음에 불평이 없다.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저도 지금 이런 일을 내가 당했나 해보면 나는 안 당했어. 이게 신심이 없는가 봐. 신심 있어야 시험을 할 거 아니야. 신심 없는 애를 시험에 뭐 나가버리니까. 응? 철이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해서 나가버려. 그래도 견딜 만한 사람을 놓고 시험을 하지, 아예 못 견딜 애들은 시험하면 안 돼요. 가들은 자꾸 이뻐하고 해가지고 옆에 붙어있게 해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허물. 내 허물을 남김없이. 이것도 하여튼 허물을 스승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지도가 제대로 된 지도가 되는데, 허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나라는 것이 떨어져야지. 응? 나라는 것이 이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은, 기왕이면은 내 좋은 점을 스승님한테 내가 이뻐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심정이지, 나 안 좋은 점을 말씀드려가지고 괜히 내가 말하면 알지도 못할 텐데, 응? 말해가지고 괜히 나를 이상스럽게 쳐다보게 만들면 그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전부 쉬운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요 신심이라는 것이 전부 쉬운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느 것 하나라도 그게 이제 신이 탁 쓰면 내가 이제 따라 붙는 거예요, 사실은. 경우를 이렇게 해서 해놓으셨지. 그래서 이러한 신심이 있어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법기라고 한다. 그 대종사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법을 남김없이 싹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다. 하여튼 이제 우리 새삼회원님들은 다 법기도하려고 오셨지? 안 법기도하려고 오셨어? 법기도하려고 오셨지? 그럼 법기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겠어? 에? 에? 그렇지, 믿음, 신심. 어느 정도 믿음? 에? 스승을 의심하지 않고, 에? 지도에 순응하고, 어떻게를 하든지 따라. 그 다음에 불평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를 숨기거나 무엇을 놓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거. 응? 그러니까 내가 이 공개적이라 말은 못 하겠는데 그전에 용타원님이 한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신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하시는데 그 한 번은 이렇게 용타원님한테 그러시더래요. 야, 너는 내가 어떤 일을 시켜도 그런 일도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해서는 안 될 일이야. 이거 흥이 내가 말을 못해. 이것이 바깥으로 이제 갖다 나가면 큰일 나. 무슨 사교 집단 같이 되니까. 내가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대종사님께서 이 신을 가지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다. 그러면 내가 들을 때 이 신이라는 것이 어떤 경지인가. 그런 말은 많이 들었거든. 소를 저 지붕에다 끌어다 옮겨라고 해도 해야 한다. 하여튼 이제 우리 새삼회원님들은 다 하겠지. 네. 다 지도하시는 분이 그런 신심을 갖고 사시는 분이니까 잘 받들어서 전부 다들 훌륭한 법기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종국사님께 문답 감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전체 강연대회에서 각 단별로 이제 1등을 하신 분께 우선 종국사님께 문답 감정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거든요. 예, 어제 1등 하신 분들 중에서 종국사님께 먼저 감정 받아보실 분 용감하게 손을. 우리 3단의 조정희님, 네, 큰 박수로. 네, 자기 소개하시고. 원남교당 조정인입니다. 제가 월초 단회 때는 이번 달은 수행일기를 꼭 빠뜨리지 않고 잘 쓸 것이다 각오를 하고 근데 이 각오를 하는데 점점 15일, 25일 이렇게 지나면 틈이 계속 생깁니다. 저녁이 되면 귀찮아서 때로는 잊어버려서 수행일기를 많이 빠뜨리거나 때로는 교감님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는 저에게 어떻게 하면 수행일기를 잘 쓸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훈증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러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신심이 부족하여
4대 분리신심을 제가 정말 이것이 부족하여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뭘로 추진합니까? 에? 그러지. 신분의성으로 추진하지. 그렇게 배웠지. 신분의성으로 추진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되면 그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 그 신분의성을 챙겨볼 생각을 안 해. 되게 그래요 보면은. 근데 사실은 안 되는 것은 물론 그 방법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드물어. 대개가 요게 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신분의성에 가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분의성이면은 마음 같으니까 그냥 놓아버리고 신만 챙기면 돼요. 신. 사실은 신분의성이 신성이나 신분의성 같은 소리거든 이게. 나누면 신분의성이고 합치면 신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 거기서 동력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또 하나는 그 이제 일기를 못 가지고 쓰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일기를 이게 제가 볼 때는 계획이 너무 완벽하면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은 계획 자체로는 참 좋아 그것이. 근데 이것이 오래 지속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수준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그게 또 돼야지면 또 그다음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일기를 못 가지고 오세요. 그 뭐 30개 다 나오고 막 그걸로 나. 이게 법마상정거 그러니까. 뭐 어떤 거? 법마상정급에서 법마상정급이 신과 신구의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의 쪽에 암안심 부분을 유무념 조항으로 잡고 유무념을 있습니다.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거 잘하시네. 근데 하여튼 그 전에 나는 제일 그 좋아하는 본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대산종사께서 정성을 가지고 한번 말씀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정성. 그 이제 해가지고 여기 대중 있는데 그 이제 정성을 가지고 막 말씀하셔가지고 정성이 저렇게 중요한갑다. 이게 넘일이요 정성이. 그냥 들으면서 넘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너희들 정성 몇 점이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그게 정신이 빠딱 났어. 아 대체 내가 정성이 몇 점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교정은 어떤 간부 너구 몇 점이야? 그러고 그러셨는데 그러시면서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성이라는 것은 간단이 없는 마음 아니야? 그러죠? 여기 간단 없어? 여기 있는 분들 간단이 없으시냐고. 간단이 뭔가도 모르지? 에? 사이에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그것이 없어야 성인데 그것이 없냐 그 말이야. 우리는 다 있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하고는 끝난 거 아니야? 그러죠? 그러지? 그러면 성하고 끝나버리면은 이루어지는 것이 성이 있어야 이루어지는데 이미 우리는 그냥 보따리 싸갖고 가야지 이제 다 끝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한 말씀 그때 하시더라고. 만약에 성을 그렇게만 해서고 말면은 우리가 정성할 사람이 인류 가운데 한 명도 없어. 한 명은 있겠네 대종사님이나. 이제 그거는 빼고는 없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성 끊었다 이음은 성이다 그러시다. 예? 끊어졌다 이음은 성이야. 아무리 만일을 했어도 그때 가서 끊어지면 성이 아니고 그러지. 설사 천일을 쉬었어도 다시 이으면 성이다. 아 그런 게 그때부터 내가 성을 허겄더라고. 할 수 있잖아 그거.
다시 마음을 내 가지고 이으면 되잖아. 하다가 이제 신년 맞이해서 초하루에 탁 작정을 했어. 3일 한겠느냐 그 뒤로는 못했어. 12월 말쯤 가서 생각이 났어. 내가 이거 못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지. 그때 이어버리면 돼. 예? 근데 그냥 사람들이 보통 이만큼 안 했은 게 나는 못 올 사람인가 보다고 안 해버리거든. 그러면 그 사람 영영 못 오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 본문이 나를 살렸어요. 그 이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쉬었다가도 이어. 네, 다음 문답 감정 하실 분 손용원 우리 교도님. 네, 의정부 교당에서 온 손용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종무사님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정말 영광입니다. 종무사님 신년 법문을 받들고 처음에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무사님 말씀을 듣고 또 종무사님 신년 법문을 읽으니까 이게 진짜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신성이라는 것이 스승에게 온통 받들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데 제가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이 세속에 있다 보니까 세속의 유역 경계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무너지고 흐려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신심, 공부심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기훈련에 여름, 겨울 참가하고 있는데 상시에 혹시 제가 만약에 또 무너진다면 어떻게 이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은 방법 있지. 챙겨서 이으면 된다니까. 그것밖에 없어. 다시 챙겨서 또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누구를 할까 없이 다 하다가 쉬어지는 때 있고 하다가 잘못 오는 때도 있고 다 그 과정이 다 있어요. 그 과정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저도 그 과정을 거쳐왔고. 그러니까 아까 그 대산종사께서 하신 그 본문이 저를 살렸어. 그러니까 내가 좀 쉬었다고라도 그래 쉬었다 이으면 성이지. 이어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조금 이제 이렇게 그 텀이 적어지고 또 나중에 쭉 이어지고. 네, 다음 소속은 가락교당이고 새살매 나옵니다. 김성만이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당장 고민이거든요. 뭐냐면은 내일이 법회 날이고 훈련은 내일까지고 그래가지고 이 결정이 안 납니다. 지금 보따리는 싸가지고 왔는데 서울로 가서 법회를 봐야 되느냐, 훈련을 마치고 내일 같이 합력을 해서 올라가야 되느냐, 그것이 지금 아직도 가름이 안 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법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 교도로서 당연한가, 훈련에 와서 훈련을 마치고 법회를 빠지대로 마치고 가야 되는가, 그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법회에는 정기법회와 수시법회가 있거든. 법회에 정례법회와 수시법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디를 놀러 가서 법회를 안 나왔으면은 법회 빠지는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법회를 보시잖아요. 법회 안 봐요? 여기도 법회를 보긴 보는데 저는 그 교당 생활을 하면서 교당 법회를 빠지는 거는 아주 그거는 금물이거든요. 그러죠. 금물이지. 그러니까 갈 수 있는데 빠지는 것은 금물이고 갈 수가 있는데 안 갔어.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내일까지 훈련에 참여하시는 걸로. 그렇지. 우리가 법회에 나가는 것은 대종사님 법을 받들려고 나가는 것인데
요것도 대종사님 보호를 받고 저것도 대종사님 보호를 받고 이제 가능하면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뭐 법회를 빠졌다 이 생각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또 다음. 네, 영광교당 최인경입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지혜와 행복을 원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을 얻을 수 있을까? 신성으로 공부하면 해야 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 훈련에 참여하면서 또 신년 법문을 받들면서 고민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실제로 지도해 주시는 스승님이 계신가? 저는 과연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가? 스승의 중요성은 매우 절감하지만 실제 저는 아직 스승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 직접 지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존경할 수 있는 확실한 스승님을 찾고 싶습니다. 찾으셔. 그건 자기 본인이 찾아야지. 근데 우리 교단은 참 스승이 많이 계셔. 그런데 많이 계시는데 그 스승을 모시려면은 내가 그분이 스승으로 보여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가 대종사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러면은 대종사님을 변부는 그냥 다 제자 되었을 것 같지? 그랬겠어 안 그랬겠어? 응? 아니 대종사님은 얼마나 우리가 말씀 받들어 보면 여기서 뒤에서 막 빛이 나고 얼굴이 빛이 나고 그냥 이 광채가 나가지고 착착 길이 열리고 막 그런다고 그러시잖아요. 거짓말은 아니죠 그게. 그런다면은 아니 서울 올라가시면은 그 기차가 탔던 사람들이 다 따라와야 할 거 아니야. 그 양반 가신 대로. 응? 그래야 할 거 아니야. 광채난 양반 따라가서 근데 안 따라갔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스승의 자격이 없어서 내가 헌늘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분이 스승의 자격을 다 갖추고 있어도 내가 또 스승을 못 알아봐 가지고 못 모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어떤 분을 모시고 내가 공부를 해보면 좋겠냐 해서 스승을 찾아야 해요. 네, 또 종목사님께 문답 감정하실 분. 우리 청소년 중에는 없나요? 청소년단에서. 네, 우리 청소년. 그 훈련 중에 불신에 대한 강의를 받는 중에 자기 자신을 믿으면 된다 하셨는데 말로는 쉬운데 그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도움이 될까 합니다. 자꾸 믿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자꾸 한 번 믿고 두 번 믿고. 그러니까 이 신심이라는 것이 말은 쉬운 일이지만은 실제로 그 믿음이란 믿음의 마음이 탁 이렇게 탁 서는 것이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수양력을 얻으려면 아침마다 이렇게 좌선하고서 마음을 단전에 모으는 공을 자꾸 쌓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이 수양력이 좀 생겨나듯이 신심이라는 것도 내가 믿어야겠다 해서 그냥 금방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걸 자꾸 믿는 마음을 한 번 내, 두 번 내, 세 번 내, 안 믿어지는 마음을 자꾸 믿는 마음으로 돌려서 자꾸 그 마음을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이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안 믿어지냐? 아니 탁 믿으면 좋을 일인데 왜 믿는 마음이 안 나냐? 그게 과제 아니야? 아 믿으면 좋을 일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왜 안 믿어지냐? 업력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업력이 두꺼울수록 믿는 마음이 안 나. 그게. 그 믿는 마음이 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업력이 업장이지 장애가 적고 내 마음에 사사로운 것이 적을수록 이 신심이 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처음에 이제 신심 공부할 때 난 이제 세 가지로 생각. 하나는 기도, 하나는 선, 하나는
계문 지키는 거. 요것이 이제 그것을 쭉 하다 보면은 차츰차츰 마음이 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신심도 더 깊어지고. 네, 다음 우리 앞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단 멘토 21살 고민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남들이 화나는 일에도 전 화가 많이 안 나는 편이에요. 화에 대한 기준치가 좀 높은 편인데 그런 모습을 보고 저를 쉽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그 기준치를 넘어버리는 행동을 했을 때는 저도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좀 쟤는 평소에 안 그랬으면서 왜 그래 하는 느낌으로 쉽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듭니다. 근데 그 화를 안 내는 것은 좋은 것인데. 네, 근데 그걸 보고 쟤는 화를 안 내니까 무슨 행동이든 해도 돼라는 아니, 생각을 그래도 주게 이제 됐고. 쉽게 봐도 네가 쉽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가들은 너를 쉽게 보는데 네가 쉽지만 않으면 되지. 화를 안 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건 네가 과거에 많이 네 마음을 뭔가를 닦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절로 드는 건 아니야. 너는 전문 출신이야겠다. 차라리 와서 그 신법을 가르치는 스승이 돼야. 네가 화가 안 난다면은 너는 여고몽이야 금방 항마해 버린다. 네, 특이. 대답은 전문 출신 하는 걸로. 우리 정산종 사님도 화 안 내셨어? 정산종 목사님도. 네, 저기 앞에. 네, 저는 최재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나이는 많진 않지만 인생을 살면서 목적에 따라 인생을 살고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목적이 없어지고 길이 없어지니까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왜 사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요즘에 살고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2박 3일 동안 답은 찾은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나보고 답하라고? 마음에 새기고 싶어서 일어났습니다. 이 새삼 훈련을 자꾸 와.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하고 없으신가요? 예, 이 뭐 마이크 멀리 갈 것 없이 제가 한번 격의 질문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종법사님께서 몇 년 전에 그 이론상 강의를 하신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중에 대산상사님
선생님께서 어느 때 마음이 열리다고 하셨는데 그걸 듣고 어떻게 열리는지 내가 그때 질문을 못했다. 그게 후회스럽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산 상사님은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이제 못 물어보겠고 현 종법사님은 어느 때 어떻게 마음이 열리든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도 안 열렸어. 아 그때 말씀은 예. 견성 쪽 말씀이 아니라 예. 그때 이제 중근에 대해서 중근에 대해서 원기 28년 그러니까 대산족사께서 그때 30세신데 그때 원기 28년 대흥성 열반 하시던 해 1월 4일 날 그때 이제 중근에 대해서 그 대중사님께서 주의를 주시면서 그때 맴맷을 지적을 너도 조심해라고 맴맷을 지적하는 중에 이제 대산 상사님도 그때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제 대중사님께 중근 말씀 하실 때 당신 말 한다고는 생각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딴 사람 얘기지. 근데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대거 너도 이렇게 지적하시니까 그때 그냥 벼락맞음까지 깜짝 놀라셔가지고는 3일간을 식음을 전폐하고 이 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다가 3일 만에 한 생각이 열려서 그 자리를 벗어났다. 이제 그 말씀.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분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김운우라고 하는데요.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데 공부를 하다가 여러 가지 경계에 끌리거든요. 근데 그 경계를 저는 그 막 하다가 집중이 잘 안 돼서 잘 끌리는 편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집중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거가 궁금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우사님한테 여쭤봐라. 전문가시니까. 여쭤봐라 했고. 아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네. 네. 이상 시간이 돼서요. 총무사님의 법문 말씀과 문답 감정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묵상 신고를 잠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